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도하심을 따라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어떤 막연한 흐름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누가 옆에서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어떤 그런 길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전제 조건은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 길로 행할 때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상세하고도 중요한 몇 가지의 인도하심의 특징과 그리고 원칙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것, 그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없다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인도하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도하심의 과정에 대한, 인도하심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방향,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모든 광야의 모든 과정들이, 그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려지고 또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도하심을 따르는 곳에 광야의 생활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두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이 점점 확산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고 거기에는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가 보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또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목적이자 그들의 방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안에는 이 백성들을 충분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진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에는 분명한 것, 전제되어야 될 것, 즉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방향도 정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혼란스러운 것,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을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인도하심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서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의 특징은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의 자질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친히 기억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요약하면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셨다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즉 그것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충분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보호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뭇가지로도 쓴 물을 달게 하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해를 멈추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인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보호하심과 그리고 도우시는 은총이 함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가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방법과 그 특징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로 충분히 훈련시켜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과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에 목적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하신 방향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전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출애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룰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와 충분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였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로 부탁하고 그들의 말씀으로 권면한 이후에 그들과 함께 기도로 마침을 하고 서로 안고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된 그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필요한 곳에 정착하고 머무르고 또는 그곳에 며칠을 머무르면서 배를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일정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밀레도에서 고스에서 로도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바다라에서 수리아에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일정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던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오늘 우리는 성경 4절에서 바울이 두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이 그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로에 상륙했을 때 7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울의 가는 길을 만류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작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해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거기에는 처녀로 예언하는 4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순간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오늘 말씀에도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하는 자들이 힘을 합해서 딸 4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의 4딸뿐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연합하여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띠를 잡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다 그 예언에 동조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도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혹은 전도자 빌립의 딸 4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만류하는 동역자들, 아가보, 그리고 예수님, 이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의 딸 4, 이 모두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 있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에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결박당하고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일이 있는데 과연 바울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장애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의 인도하심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 것일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점들 두 가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은 바울은 이 문제점 두 가지를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은 감정의 개입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개입입니다.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혹은 아가보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나 그 딸 넷에게 어떠한 일이 바울이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일을 이 모두는 어떻게 활용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으로 작용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특징들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보다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광야를 가는 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날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 환경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목적과 방향입니다. 방향이 분명하고 그 길로 가야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서바나로까지 가는 개인 여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거기에서 고뇌하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바로 왕이 초청하는 하나님 일련의 수레와 사절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야곱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너의 유골이 또 너의 후손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보는 우리의 어떤 분별력이나 아니면 판단력으로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의 기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또 아가보에게 또 전도자 빌립과 그의 딸 릿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밀레드에서 보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고백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안에서 그가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개입, 환경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친히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기에 충분한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했던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의 개입이나 환경의 개입을 최소화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뜻을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인생 여정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